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잠깐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십니다. 많이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말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볼로가 대단했던 것을 살펴보면 이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가르침을 목회자가 겸손히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공부했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의 이 가르침을 목회자가 받은 것인데요, 늘 이렇게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해야 함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가 아볼로를 환송하고 아가야 성도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목회자를 지원하고 그의 안녕을 살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선교사,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고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이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지도를 보면서 선교 여행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안수하여 파송되었죠.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는 섬을 지나서 총독 서기오가 회심하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못 걷는 자를 고쳤는데 시인이라고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고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왼쪽 가운데쯤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고 데가블리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그리고 배 타고 가이사랴,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할 때는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를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요, 2차 선교 여행과 비슷한 코스로 이루어지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했던 것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고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가르쳤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누구의 세례를 몰랐죠?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배웠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즉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어떤 분이신도,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에베소의 성도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나는 질문에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었고 성경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66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의 종말론에 관하여서는 목회자들과의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 사이에 조금 다양한 이해는 있지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인간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론,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기독론과 교회론,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교회론은 기독론과 교회론이 이제는 조직 신학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신학의 체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는 교회론이 뭔지 성령론이 뭔지 기독론이 뭔지 아직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 우리는 성령님이 뭔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잘 됐다. 우리 신학교 가면은요 성령론이라 그래서 2학점짜리를 그러니까 반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32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 관하여 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으신 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진화론의 바탕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찬양받으면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에게는 목숨이라는 유통기한이 생겼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 계획을 이루셔서 구약 성경을 쓰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독론을 배울 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며 완벽한 하나님이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셔야 나 대신에 죽으실 수 있고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는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구원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가 있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의 이름은 네 글자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며 믿게 됩니다. 즉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하신데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죠? 예수님,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이 진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곧 나를 증언하니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님이 계신다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 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성령론에 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 먼저 올라간다. 집을 준비할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두고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코바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실상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즉 죽음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로 떠나가시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 그가 와서 너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눈물만 나옵니다. 회개만 나오고요. 왜 어른들이 주마등처럼 내가 죄진 것을 늘 회개하고 눈물만 나는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한 회개가 끝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문제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우리는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든 내일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어디 갈 것을 믿지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프게 죽을까 봐 그거는 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산당에 잡혀도 고문 안 당하고 그냥 죽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죽음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건 역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니라? 내 이름으로 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인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홀경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농담 반으로 가끔씩 괴팍하게 막은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친다고 그 말 맞다고 했습니까? 틀린다고 했습니까? 틀립니다. 왜냐하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참된 기쁨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며 우리를 성화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에 취소됨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견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이 마귀 사탄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됨이 없고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0분 동안 말씀 나눴는데 이게요, 한 학기 동안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령론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합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니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즉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족한 목회의 연륜이지만 새가족들, 특별히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건 이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가 뭐 불끈불끈할 것 같고 막 뭐가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맨날 죄 짓고 사는데요, 지옥에 갈까 봐 두렵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님의 동행에 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어떤 분은 이제 70년, 80년도 되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은 해답은 뭐냐면, 마음속에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요, 주일날에 교회 안 오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요, 교회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찔림이 어떻게 있습니까? 놀러 다니기에 바쁘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은 주일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죠. 주일 날, 빨간 날은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목사님이 자꾸 구박하는데 어떡하지?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면 지난번에 천둥 번개 칠 때 나한테 칠 것 같아 찜찜해. 이러한 고민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행위가 정말 악한데,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하는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신앙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벽 예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주실 때 새벽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새 가족과 하면서 새벽 예배 교회를 소개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에 올 때 늘 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빠지면 걱정되고, 늘 안 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에 오면 그것도 걱정된다. 진짜예요. 맨날 새벽 예배 오시던 분이 한 번 안 오면요, 걱정돼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근데 늘 새벽 예배 안 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오잖아요. 그것도 걱정돼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새벽 예배 놀러 오시라고. 그래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상하다, 수요일 날에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예배 가시던데 한번 와보시고, 금요 기도회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열매로, 그리고 성령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